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엿새 전에 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엿새 전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느라고 엿새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연관성을 말씀하게 되는데 엿새 전의 사건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줄기를 볼 수 있듯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는가 했더니 엘리야 같은 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많이 나타내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닮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누군 줄 알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거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나에게 목숨 걸고 따라온 거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러자 똑똑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아, 그걸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요. 대학교에서도 배운 게 아니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줘서 네가 믿는 거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기쁘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바로 너와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지옥의 문을 깨부시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질문에 그냥 딱 맞는 대답을 해가지고 그냥 칭찬을 받고 지옥 문을 깨부셔버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 사람이 누구냐? 너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야. 기분 만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겠다. 그렇지만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아요? 지금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게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고를 만났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씀했는데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귓가에도 안 듣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꽉 잠겨져. 그러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법이란 게 있습니다. 대화법. 그냥 말한다고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이야기 먼저 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해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이야기를 한참 하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막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에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해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부활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을 꽁꽁 지켜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 예수가 말했으니까 훔쳐가고 또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단단히 지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제자들은 손톱만큼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할 걸 생각지도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시체에다가 향유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저 뒤에 가서 해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던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겠다. 아니 죽은 자 살린 분이 죽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지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왜 본인은 죽는다고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고정관념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마다 편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 마음을 딱 틀어지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해도 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한 백지 상태가 돼서 주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스펀지에 물 뿌린 것처럼 스며들어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과 편견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한 것이 이게 진리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자기 마음이 안 맞더라도 주님 말씀하면 아멘. 어떻게 그럼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와금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내 인생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왜 걸었어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 조국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고 세금을 바치라고 로마에 바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나라가 살림을 꾸려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 주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오른쪽이나 왼쪽 장관 한 자리는 차지할 줄 알고 배와금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따라왔는데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 주님 죽은 건 죽은 거지만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자 이런 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 천국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권세 있는 왕이 되면 우리가 한자리 해서 좀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좀 인생 쫙 피어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따라온 거죠.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먼저 믿었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선임이잖아, 이래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조용히 상담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 둘이 다 제자인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임금 되거든,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벌써 치맛바람이 불고 정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돌아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늘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네 뜻만 생각한다. 영혼은 상관없고 육신만을 위해서 말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도 어찌됐든지 이 땅에서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살아서 좀 떵떵거리고 한평생 살면 좋겠다, 그 관심이 훨씬 많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나는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만 쳐다보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불공평합니까? 12제자가 있으면 12명 다 데려가야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갔습니까? 뭐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저녁 어두워졌어요. 집사님들 오늘 밤에 참 높은 산에 도봉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오늘 저녁 갑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이 나오실까요? 누가 오실까요? 무언하잖아요. 초신자가 오겠습니까? 주일도 잘 안 지킨 분이 기도하러 밤중에 꼭대기 올라가겠습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돼서 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어도 다 갈 제자가 아니에요. 가자 그래도 핑계대고 안 갈 게 뻔해. 그러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이지 뭐 불공평하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간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럼 높은 산이 어딜까?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아요.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갈멜산 해봐야 조그만 언덕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감람산 해봐야 이게 뭐 산인가 뭐 뚝방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높은 산이 없는데 저기 딱 하나 있습니다. 헬몬산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3분의 1이 눈이 1년 365일 덮여 있어요. 해발 3,000m가 됩니다. 아마 그 산을 올라가신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시려면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눈이 덮여가지고 못 가는 거죠. 한 중턱쯤 가셨을지 모르죠. 높은 산에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 가자는데 이 세자가 세 대자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피곤했지요. 또 한밤중이니까 으시시하고 또 밤중이 되면 좀 춥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고 힘들었어요. 밀밭 사이 지나만 가면 그냥 안 지나가나 비벼먹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기적도 보고 놀라운 말씀도 듣고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늘 때만 되면 졸았는데 높은 산으로 밤중에 기도하러 세 제자가 따라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신속하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딜까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아요.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대입니다. 부흥회가 군데군데 열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10리, 20리, 30리는 보통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미숫가루 좀 싸고 장아찌 좀 싸가지고 그걸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도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집회하는데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 깔아놓은데 먼지는 북석북석 나고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데도 더운 줄도 모르고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교계를 이끌고 가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돼 있어요. 병든 사람, 한 사람도 은혜 보좌 앞으로 가장 실패할 땐 사람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은혜 안 받고 나 안 내려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냥 안 내려갑니다. 막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는 꽃향기를 찾아가고 18인은 악취를 따라가서 구더기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사모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밤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의 모임에 함께 간 사람, 성경 공부의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 찬양 모임에 임한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부흥성회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모인 것 같아요. 시시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신 자리다. 주님이 같이 계신 자리를 사모한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믿음의 위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와, 화려한 하늘나라가 보여지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서 눈부셨다고 했습니다. 와,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지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언서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말한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 특징이 있어요.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이 땅에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왜?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변화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그리고 모세는 죽었기는 죽었는데 죽자마자 천사와 사탄이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어요. 그걸 왜 투쟁이 벌어졌을까? 모세 시체를 놓고. 사단은 모세 시체를 잘 안장을 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세의 시신 묻힌 무덤에 가서 모세를 신처럼 섬기는 신격화 만들려고 사단은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도록 치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딘지 한 사람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치열한 투쟁이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묘를 남기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광채가 나타나더니 꿈에도 그리던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를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서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에 모인 성회를 모이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믿음의 거장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무슨 이솝 이야기를 듣습니까? 역사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의 거장들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뭘 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믿음의 거장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만나고 조폭들이나 만나고 쓰레기 인생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하나만 잘 만나도 내 인생이 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한 부모를 한번 만나놓으면 바꿀 수도 없고 참 한숨 쉬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친구 하나만 잘 만나도 참 보람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제비족 한번 만나보세요. 그거 망치는 겁니다. 꽃뱀을 만나보세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들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지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서 만났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어요. 또 예레미야나
또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스승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지도자로 이 나라에 임금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면 우리가 어깨가 좀 펴지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가지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땅만 쳐다보고 다녀, 땅만, 뭐 돈 떨어진 줄 알고 땅만 쳐다본 것처럼 가장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온통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눈을 들어 높은 곳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 모세 봤지, 엘리야 봤지. 그들이 누구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더니 저 천국에 있잖아.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거절해서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 좋아했어. 그것이 진짜 성공자야. 땅에서 큰소리치고 왕 됐다고 몇십 년 큰소리 땅땅 치다가 멸망의 길로 간 것이, 그것이 무슨 인생이냐. 우리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만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저 모세, 저 엘리야 봤지? 그리고 내 모습을 봐라.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눈부시고 의복이 찬란하게 되어서 이렇게 찬란하게 앞으로 돼. 내 모습 봤지?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해같이 빛나고 눈부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는데, 땅에서 조금 큰 소리 치고 행복하고 어깨 피고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냐,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온통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좀 이상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나그네 하숙생을 부른 사람 이번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분이 그 노래 부르고 참, 그렇구나, 인생은 하숙생이네.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고 나그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야망을 꿈꾸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늘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내 모습이 너의 장래의 모습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깊은 산속으로 어두운 밤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온통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십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7, 80년 그저 뭐 조금 편해고 산다 그래야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잠시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원하든 원치 않든 떠나가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와 좋다, 와 이게 뭔 이런 세상이 있냐, 야 엄청나다 이거, 막 이렇게 놀래기는 했어요. 그랬으면 생각이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헛된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에다가 목숨 걸릴 아이네,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네, 이래야 막 철이 든 건데, 그렇게 보여주고 경험을 했는데도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한 채 지어드리고 모세도 한 채 지어드리고 엘리야도 한 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여줬는데도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별장 짓고 저 밑에 내려가면 그냥 막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예수님 핍박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내려가지 말고 이 신선하고 좋네, 여기다가 별장 짓고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높은 산에 별장 짓고 오래 살라고 오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꼭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디 저 강원도나 이렇게 물 맑고 좀 경치 좋은 데 이렇게 가면 어떤 분들은 속 이야기를 해요. 와, 좋네요.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네. 여기다가 별장 한 채 짓고 죽을 때까지 살면 원이 없겠네. 그분은 솔직해서 말한 거지. 딴 사람은 말을 안 하면서 속으로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좋다 싶으면 별장 짓고 그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부자가 없으니까 별장 있는 분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어떻게 이제 그 친구 목사들 만나가지고 자기 교인 별장 있는데 뭐 거기 가서 차 한잔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오자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 숲이 있고 뭐 물도 흘리고 뭐 아주 너무 좋고 한데 물어봤어요. 권사님, 여기서 사시니까 어떠세요? 천국 갈 마음은 없으시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요 이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뻘 졸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걸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데요 좋습니다. 그냥 천국 갔습니다. 새소리 듣고 텃밭 갖고 와가지고 온갖 야채 다 있고 겨울가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그 목욕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며칠은 좋고 몇 달까지는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란 거예요. 자식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서 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외로워지고 손자도 보고 싶고 이제 고독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러다가 몸이 아픈 데가 생기니까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 아프니까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더니 얘들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시간 잡았고 날짜 잡았고 올라니까 이거 아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불편하고 저녁이 되니까 풀벌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막 이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귀양살이를 스스로 했는 거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 내 서울 옆으로 가야지. 안 되겠다. 모든 일이 불편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이게 팔려야 말이지 또. 그러니까 뭐 싸게 한다 그래도 또 뭐 누가 싸게 아파트는 그냥 얼른 세도 들어오고 팔기도 쉽지만은 그런데 잘 안 팔려. 반값에도 안 팔려가고 지금 2년째 이러는 거예요. 살라면 가요. 반값에서. 여러분, 이 땅에 물이 좋고 환경이 좋은들 얼마 동안 좋을 것 같습니까? 생각 속에서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자들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여기에다가 별장 짓고 여기서 오래 살자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달아. 철이 안 들어. 이 땅의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안다고 이러자 저러자 그러지 말어. 못 깨닫는 깜깜한 사람들아, 하늘 영광 보여줘도 땅에만 관심이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 그 말씀 듣고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바로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지.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높은 산에 밤중에 올라간 이유를 아시겠죠? 영적인 눈을 띄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말 듣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믿음의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봤습니다.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밤에 피곤은 했지만은 아무도 맛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맛보았어요. 천국을 잠시 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베드로서나 이제 요한이나 야고보를 읽어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푸른 꿈이 넘쳐나요. 왜? 봤거든. 그때 우리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별장 짓고 이 땅에 살고 예수님 덕분에 좀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서 좀 떵떵거린 거 그런 걸 꿈꿨는데 그 물거품이야.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 나라가 우리가 갈 나라야.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변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일도 있어도 그건 잠시고 눈 감았다가 뜨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고 그들은 소망 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